신명기 23장 19절부터 24장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4장 9절까지.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같이 너는 받겠습니다. 나병에 마태복음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자, 26장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법에 관한 내용이다. 자, 먼저는 23장 19절이죠. 이자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마라. 그러나 타국인에게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 이런 그 경제의 상거래 이런 것들을 전혀 부인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죠. 그래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자본을 가지고 돈을 증식하고 재산을 증식하고 그거 자체를 부인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구워줬을 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형제에게 구워줬을 때는 이자를 받지 마라. 여기 형제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된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타국인을 비교하고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형제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한 형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도 그렇지만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형제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어려우면 도와줘야 되지 그것을 자기 경제 활동과 재산 증식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타국인에게는,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이자를 받아도 무방하다. 자, 그러면 내 재산을 가지고 형제가 어려운데 돈을 빌려줬어요? 이자를 못 받아. 근데 똑같이 어려운 세상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어. 그럼 나에게 뭐가 이익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게 이익이잖아요. 자,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뭐라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겉으로 봤을 때는 당장 눈앞에 이익은 내게 없지만 어려움을 당한 형제에게 이자 안 받고 빌려주면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당장 눈앞의 이익만이 이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분명히 눈으로 볼 때는 겉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을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또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했어요. 왜 양보했어요? 믿음이 생겼거든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서 들었지만은 그 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가 잘못했지만 자기를 보호하시고, 그죠? 생각지도 않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올라오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돼요. 정말 믿고 너무 눈앞에 보이는 돈 갖고 막 옥신각신하고 다투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내가 손해 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 거지 그냥 한두 푼 가지고 막 세상 사람하고 옥신각신하고 그렇게 째째하게 살지 마라 이거예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원에 관한 규정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서원은 뭔지 다 아시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죠. 자,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약속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소중해요.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이냐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약속은 중요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은 더욱 중요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해놓고도 잊어버리거나 안 지키거나 하면 그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소중히 여기되 하나님과의 하신 약속을 꼭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간 우리 교회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아마 우리 교회를 이제 멀리 이사 가셨는지 하여튼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으신 분인데, 옛날에 건축헌금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작정을 하신 것이 있었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제 살기도 좀 어려웠는지 그 하나님한테 작정한 거를 다 못 지킨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보내오셨어요. 우리 교회 출석도 안 하는데 보내오셨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거는 누구하고 한 약속이니까, 신암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니까 내가 시간 늦었지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그분에게 있으셨던 거죠. 당연한 거지만 그런 일을 보면서 참 기쁘더라고요. 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참 기쁠 때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행할 때 보면 참 기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 셈으로 행하는 게 자본주의 생활 속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셈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25절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곡식밭에 들어갈 때 먹어도 되지만 밭에 낫을 대지는 마라. 마찬가지로 사람의 소유권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 너무너무 배고플 때 남의 거 가져오면, 슈퍼마켓 들어가서 뭐 가져오면 엄연히 도둑질이긴 도둑질이죠. 근데 뭐예요? 그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건 도둑질로 여기지 마라. 왜? 그 사람이 그거 안 먹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미담들이 전해오잖아요. 누가 아이라든지 또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가서 분유를 훔쳐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남편은 없고 동사무소에서 지원도 못 받고, 그거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막 경찰관들이 더 더 사주고, 그것이 알려져서 막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막 나타나고,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사회냐 이거예요. 그런 정도의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당장 필요한 게 아니고 막 가방을 갖고 와서 쓸어 담아왔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도둑질이다 이거예요.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도둑질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정말 딱한 사정을 봤을 때는 도와줄 수 있는, 용인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의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보다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 자, 24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어요. 그 수치되는 일이 뭐라고는 적어놓지 않으셨어요. 예. 자,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줘서 이혼을 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도록 하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혼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창세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런 법을 주셨어요. 이혼할 수 있는 법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설명해 놓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모세는 이런 경우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고 이혼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본래 근본 그 가장 기본적인 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두 번째 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함이라.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이혼해도 좋다라는 법이 아니고 이렇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돼서 이혼을 안 해주면 그 당시에는 남존 여비가 굉장히 심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가 밖에 나가서 요즘처럼 뭐 직장을 갖고 경제활동하고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자가 밖에 나가서 살지도 못해. 남편은 기뻐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그 집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구박받고 때로는 폭행도 당하고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너무 여자 일생이 불행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여자의 그 약한 여자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지 마음대로 이혼해도 좋다 이런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정말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주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혼한 것을 보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서 그 여자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 근데 딱 한 가지 규정은 두셨어요. 뭐냐 하면 가늠한 경우는 이혼해도 된다. 왜? 그거는 근본적인 결혼의 계약이 깨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혼을 했을 때는 뭐예요?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인데 바람을 핀 경우는 그 기본적인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이혼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깨진 것과 다름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외에는 뭐 우리나라 옛날에 칠거지약이라고 이런 게 있었는데 밥 못한다고 밥 태웠다고 소방 맞고 이혼하고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성격이 안 맞춰서 이혼한다? 성격은 본래 안 맞는 거예요. 본래 어떻게 성격이 본래 맞아요? 본래 안 맞는 건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현장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24장 5절 6절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자, 결혼하면 군복무 바로 내보내지 마라. 1년 동안은 집안에서 이렇게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군복무가 중요해도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뭐죠? 가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를 아시겠지만 여자들도 다 군복무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예로부터 참 그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가정을 세우는 거다. 아무리 나라를 총 들고 나가서 나라를 치켜도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은 국방의 의무 예외, 그 다음에 이후에는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마라.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을 빌려줬다고 해도 그 내가 뭔가 전당을 안 잡으면 이 돈을 잃어버릴 것 같다라고 생각해도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수단을 전당 잡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채소를 파는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워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차를 전당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맷돌 한 짝 전당 잡으면 뭐 어떻게 해서 그걸 가지고 밥을 먹고 삽니까? 그래서 겉옷 같은 경우도 전당 잡으면 안 된다. 왜? 가난한 사람의 겉옷은 이불 대용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소유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이웃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네, 그렇습니다. 자, 7절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을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의 생명을 납치하거나 유기하면 안 된다. 그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납치 유괴 엄청나게 큰 죄다. 그렇죠? 8절 9절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자, 나병에 대해서 이 나병은 악성 전염성 피부병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는 나병 한센병이 아니고 악성 전염성 피부병이에요. 전염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런 병에 걸리면 격리를 시키라. 근데 그 격리는 미리암에게까지 예외가 아니라 규정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고 지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근데 그 거룩한 공동체는 단순히 죄 안 짓는 공동체가 아니라 연약한 이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회다. 오늘 말씀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